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생은 성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여자 쪽에서 혹시라도 교제를 그만두자고 할 때 상대방 남자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향하여서 폭행과 폭언을 가하다가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족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며 용서를 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러한 어리석은 미성숙한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후회를 불러오는지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과 싸움은 인간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쉽게 해서 관계를 독선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폭이 넓지 못합니다. 생각이 안정되지 못하여서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특별히 미숙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많이 약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나 역시도 미숙한 점은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요, 주어진 곳에서 평안함을 잘 유지하고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고, 그리고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합니다.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기보다는 예측되면서도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마음이 폐쇄적이지 않고 열려 있어서 따뜻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지혜롭게 이겨나갑니다. 즉,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이 안정되어 있어서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져 갑니다. 이처럼 성숙함은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성숙하지 못한 삶은 오히려 스스로를 갈등과 불행 속 고통으로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또 행여 미숙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 성숙한 아내, 그리고 성숙한 영혼 사역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하게 성숙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묵상해 봅니다. 혹여나 자신의 미숙함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숙을 향한 변화를 주시고 인격과 신앙이 안정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성숙하심을 우리가 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은 성숙하심의 최고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타인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셨고 먼저는 극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문에 관련하여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과 그리고 비슷한 유사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신앙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하고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놀라우실 정도로 그분의 성숙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곧 참혹한 죽음,
무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그분의 삶에 개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창과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군대들,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대제사장들, 군중들의 반란이 두려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은 냉정한 로마 병정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두려워서 호언장담을 뒤로한 채 도망간 제자들까지 모두 다 실망스러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나 비난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들 상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보시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허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인간이기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지워질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서 그 심정이 심히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시며 마침내는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속에 잠시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자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음에 그것을 뽑아내고자 땀이 핏덩이가 될 때까지 치열한 기도를 하시며 조금이라도 있었던 마음의 싹을 뽑아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고상한 자태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하셨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에 이르렀을 때야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 성숙하심에 온 인류의 죗값을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세상을 넉넉히 얻는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계시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부상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레이스를 펼쳐감으로써 참 멋집니다. 특별히 사진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요, 쇼트트랙 1500 결승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한 황대현 선수였습니다. 금메달이 없던 시점에 귀한 금빛 질주를 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기독 선수이자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경기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1500에 앞서서 일전에 수많은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정 시비가 있었지만 그 시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준비한 것으로 저는 두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벽을 두드리다 보면 해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마태복음의 7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때문이라면서 상대방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표출합니다.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상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행복하지 않다며 비난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너 왜 불순종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와는 또 되려 사단 때문이라며
자신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남 탓하기 바빴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끝자락까지 간 것은요, 결국 인생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의 문제였고 인생이 거듭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끝자락에 왔다라는 그 느낌이 든다는 것은요, 인생이 성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 안에 불순종의 싹슨 없는지, 불순종의 요소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뽑아내고자 땀이 핏방울 되시기까지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마침내 성숙으로 인생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뽑아내는 우리와의 싸움, 우리와 자신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는 스스로 싸워야 할 것, 뽑아내어야 할 불순종, 교만, 죄와 연루된 생각,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세속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 등 그 원인들을 찾고 또 찾고 다 뽑아낼 때까지 훈련하면서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지속할 때만이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고 자기의 부족을 통하여서 그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가 진정한 성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 역시도 진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에 나는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부족을 채우는 이 발전을 이루어가면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선물이 평안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 없이는 연약한 내가 스스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고,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싸움과 전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끝없이 배려하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늘 부러워했지요. 그러다가 그 부러워함이 시기심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빼앗겠다고 마음 먹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먹는 것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받을 유산, 축복을 자기가 다 받겠다고 했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형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남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나만 잘 살자라고 한 것입니다. 형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나도 함께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는 미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딱 하나만을 생각하셨습니다. 딱 하나만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끝없는 배려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기로 결단하시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성숙함보다 미숙함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인 것도, 사울 왕이 죄 없는 다윗을 10년 넘도록 추격하며 괴롭힌 것도 타인을 배려하고 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부한 것도 자신의 안일함만 생각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만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중에 하나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 중 하나는 무한한 성장만을 위해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와 고통을 일으키는 상처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차 안에서요, 한 아이가 하염없이 너무나도 구슬프게 계속 울고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옆에서 본 한 중년의 남자가 짜증이 나서 몹시 분노하면서 얘 좀 조용히 시키라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역정을 냅니다. 그때 그 아이 곁에서 조용히 그 아이를 어루고 위로하였던 한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방금 땅속에서 자신의 어미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엄마 품 안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우는가 봅니다. 타인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비난만 한다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이처럼 나타나게 되면요, 교회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움받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타인을 원망하고 미숙할수록 자신에게 달라고 또 달라고 요구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배려하기보다는 나이가 점차 들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배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숙에서 성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숙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남을 품는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넉넉지 않아도 교회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힘든 영혼이 보이면 도와주고 싶으면서 그렇게 성숙함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배려함으로 존중히 여기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신비를 하나 발견한다면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배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축복 중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진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섬기면 그 향기의 잔향이 내 몸에 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계산하지 않고 타인을 끝없이 배려하면서 그 섬김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배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근시적인 시각이 아닌 원시적인 안목으로 보십니다. 즉 바로 앞이 아니라 저 멀리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그 관점,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근시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고비가 당장이라도 찾아오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요, 자신의 부진한 성적을 비관하여서 젊은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들도요, 혹여나 사업을 하다가도 그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안티펜을 통하여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길게
보았더라면 언제든지 다시 재기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혹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루하루 힘겨울지라도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혹시라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 어두운 시간은 빛을 곧 잉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빛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저 멀리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절망은 희망이고 실패는 기회입니다. 인생을 바로 앞이 아닌 저 멀리 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단순한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종탑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형틀을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분의 발걸음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 이후의 부활과 하늘의 영광과 승천하심을 아셨고, 또 주님께 실망을 안겼던 그 제자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전 인생을 복음에 충성하면서 사명자로 그 인생을 올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십자가 형틀의 그 고통, 제자들의 배신, 그 모든 것이 아프고 처절하고 실망스러웠을지는 몰라도 이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앞이 아닌 저 멀리 보시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 욕망 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못하다면, 내 성질 하나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한 채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내로서 성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인생은요,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패배인 듯해도 결국은 승리가 되고 슬픔도 기쁨이 되는 것을 소망함으로 저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요, 환자였습니다. 치료약도 없던 시절에 뇌신경세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일명은 또 간질이라고도 하죠. 그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문학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좋아질 거라고 여기며 인생을 멀리 보면서 끝까지 고통을 견뎌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찰리 채플린도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고 몰입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더 길게 보면 고통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고난도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희극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혹 고통스럽거나 답답한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저 멀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 심각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축복의 날, 좋은 날, 선한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3년의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성숙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 따라 올해 저희 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그 모든 싸움과 그리고 그 자신과의 싸움을 넘어서서 어떠한 전쟁에도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내어보고 나 자신이 아닌 영혼을 끝없이 섬기는 사명자로 바로 앞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먼 비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3장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생각이 성숙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성령님과 함께 안정되고 성숙한 삶으로 3년의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흥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